를 하면서 이렇게 3시로 예배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앞으로 중그룹과 또 소그룹은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또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그 OT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OT도 했었거든요. 설명하는 OT. 못 보셨으면 나중에라도 추후에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또 제가 말재간이 좋잖아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사실 저희 임원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시간이 바뀌면서 참여율이 낮으면 어떡할까 하고 걱정을 했거든요.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올해 들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3시에 하니까 이제 뭐 늦잠 자서 못 왔어요 이런 핑계도 못 대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시간은 바뀌고 좀 생소할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또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청년부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청년들 우리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비결, 나만 갖고 있는 어떤 비법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우리 민성 형제가 나만 갖고 있는 드럼을 잘 칠 수 있는 비법 막 이런 게 혹시 있으신가요? 나중에 순회에서 나눠주세요. 그래서 나누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좋아요. 네, 나 말을 해주려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한 말이었는데 그래요. 저는 사실 요리를 좀 좋아해요. 네, 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요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요리를 할 때 저만 갖고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죠? 제가 집에서 치킨을 튀겨 먹거든요. 네, 저희 집 치킨 먹어보신 사람 여기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치킨을 튀겨 먹어요. 근데 제가 양념 치킨을 좋아해서 양념 소스를 만들거든요. 이 양념 소스 비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네, 간마늘을 넣어요. 네, 그 다음에 고춧가루를 한 스푼씩 넣고요. 케찹을 내 취향에 따라서 한 5 정도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1대5. 그러니까 양념치킨의 베이스는 고추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케찹이었던 겁니다. 1대5로 넣고요. 그 다음에 설탕과 올리고당을 내 입맛에 맞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올리고당 넣는데 또 설탕을 넣냐? 설탕에서 나오는 단맛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혀 끝에 디테일이 있어요. 자, 그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막 끓여줘요. 딱 끓이면서 이게 맛이 하나로 합해졌을 때 불을 딱 끄고 여기 이게 포인트거든요. 콩가루 한 숟가락을 딱 넣습니다. 콩가루는 끓여지면 안 돼요. 콩가루는 맛이 겉돌아야 돼요. 그리고 맛이 겉돌면서 입안에 그 고소한 그 콩가루의 향을 입안에 이렇게 확 풍겨줘야 이게 진짜 맛있는 양념치킨 소스가 되는 겁니다. 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그렇게 되면 BHC를 이겨요. 네, 그래 이겨요. 그렇죠. 교초는 못 이겨요. 아직 제가 간장 양념 못해서. 이렇게 요리를 하나 해도 비결이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순장님들하고도 이렇게 순모임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줬는데 고추장 양념을 할 때는 생강을 넣어라. 그쵸. 생강을 넣어야 그 고추장의 쓴맛이 사라진다. 막 이런 그냥 뭔 요리를 하나 하더라도 이런 비법들이 다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좋은 삶을 살아가는 비법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데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그 비법들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인생의 비법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끔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했는데 맛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레시피대로 요리를 했는데 맛이 안 나요. 그 사람들 이렇게 요리하는 걸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레시피대로 안 해요. 자기는 레시피대로 했다고 말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순간들이 있어요. 레시피대로만 하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레시피가 되는 이 성경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요, 복 있는 사람의 삶,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을 하나씩 찾아가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세 가지의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죠. 이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는 없어야 하는 모습들을 딱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에 나오는 이 꾀라는 단어는 원어로 예차예요. 예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고, 조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조언과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라고 혹시 아세요? 르호보암? 그 왕의 이름이죠. 왕의 이름인데 이 르호보암은요, 솔로몬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르호보암 왕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2장 4절의 말씀인데요. 왕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너무 노동도 많이 시키고 우리에게 그 세금도 많이 떼가고 우리 지금 먹고 살기 힘들게 했으니까 왕께서는 좀 우리에게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세금도 좀 깎아주시고 일도 좀 적게 시켜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왕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을 듣고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 왕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로보암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해요. 그자 그분들이 여기 성경에서는 노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어르신들이죠. 그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러니까 왕이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세요 라고 말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그들 말대로 해주세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멍에도 가볍게 해주시고 세금도 깎아주시고 좀 일하는 것도 좀 적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같이 말 안 했겠죠?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대로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와 같은 젊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소년들을 불러 모아서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러자 이 소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많은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권을 굳건히 세우시옵소서 전하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의 강함을 보이시옵소서. 더 무겁게 하세요. 더 무겁게. 그리고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징계하십시오. 왕의 강함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왕권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소년들의 말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조언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의 조언을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세상의 조언과 세상의 충고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선함과 지혜로우심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함과 지혜로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선한 것은 없고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 충고의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여기에 나오는 이 길이라는 단어는요, 데레크라는 단어인데요, 태도, 방식, 습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태도, 방식, 습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방식과 삶의 습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정말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점점 더 죄가 가득해져서 은근히 요즘 세대가요, 경건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경건 생활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헌신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예배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천천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세상의 경건과 예배와 찬양과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미안해, 라떼는 말이야 한번 할게요. 저 때는 말이에요. 제가 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거든요. 전주 엄청 작은 동네잖아요. 그쵸? 시골이에요, 시골. 전주는 진짜 시골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방배동 이 동네가 차가 이렇게 서울 안에서 굉장히 막히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막 번잡하고 발 디딜 틈 없는 그런 동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죠. 그냥 좀 여유롭죠. 이게 뭐 강남 쪽에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여유롭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주에서 이 정도면요, 퇴근길이에요. 엄청 막히는 길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인구가 적고 그런 동네인데요, 저 중학교 때 어디 찬양 집회 한다 그러면 2,000명, 3,000명 모이는 거요, 쉬운 일이었어요. 심종호 뭐라고 불러야죠? 간사님? 네, 심종호 간사님, 그 다음에 강명식 간사님. 뭐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디사이플스 인도하시는 리더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스탠드펌이라고 찬양팀 이렇게 하시는 게 있으시거든요. 제 기억에 한 3년 전쯤에 전주에 스탠드펌이 와서 집회를 했어요. 몇 명 모였게요? 얼마나 모였을 것 같아요? 한 300명? 200명? 예전에 2,000명, 3,000명 모였던 그랬는데 200명, 300명? 마커스 요즘 많이 모이나요? 예전같이 막 줄 서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나요? 지금은 못해요? 그게 많이 어려워졌어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그렇다고 우리도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이렇게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살아야 됩니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더라도 그들의 생활 방식과 태도와 습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삶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힘든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그 학생들한테, 자율학습 빼고 수련회 가야지. 청년들한테 휴가 때 어딜 놀러 가요? 수련회 맞춰가지고 휴가 내야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요,
아, 요즘 누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요즘 누가 그래요. 그건 목사님 때 얘기고요. 그건 목사님 때 얘기지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해요. 막 이런. 갑자기 분위기 이상해져요. 내 얘기를 하나? 막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느 기독교 동아리 간사님을 만나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많은 간증들을 했어요. 그분 만나서.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 요즘 청년들한테 안 통해요. 그랬어요. 제가 말한 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거를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셨어요. 제가 이런 거 얘기했거든요. 그 간사님이 안 통해요. 요즘 청년. 그거는 목사님 얘기고요. 청년들은 그거 안 통한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청년들이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요? 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응답 받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요즘 세상이 그렇게 안 신앙생활 요즘 세상에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안 살아가요? 그건 다 옛날 얘기입니까? 혹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세상 풍토가 그렇게 가도 우리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분위기에 그 죄악된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탑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오만이란 단어에 이런 뜻이 있어요. 경멸하다, 조롱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교만함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약자들을 조롱하며 무례히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오만한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요. 항상 말씀하신 것이 겸손한 자들이에요.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돼서 많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그들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자. 그런 모습. 그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이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금요일 새벽 예배 때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새벽 예배 그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준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지난주도 그 전주도 겸손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약한 자,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라.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성도에게는 악인의 충고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 죄인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닮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의 모습, 복 있는 삶의 비결인 것이죠.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때 내 생각, 내 판단, 나의 기준, 이런 것들 가지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야 돼요. 그냥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 잘 사는 것 같네. 내 삶 돌아보니까, 나 좀 못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말씀의 기준하여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구약에서는 이 율법이라고 말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어요. 그 모세 오경, 십계명 이런 것들을 딱 떠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이 율법을 즐거워하다라는 것은 그냥 그 모세오경, 십계명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한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알까요? 성도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의 기준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는데, 내가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성도의 기준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채워가야 합니까? 성경을 묵상하셔야 돼요. 큐티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큐티책에 나오는 그 본문만큼을 이렇게 읽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루 날 잡아서 통으로 한 권씩 읽는 뭐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통독 한번 작정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지식으로도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서적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세요. 그리고 찬양을 들으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저 어제 우리 순장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믿음 없는 모습 그대로 하루에 5번씩 스트리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5번 스트리밍 해야 돼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가영자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딱 가영자매가 작곡한 마커스의 앨범에 실린 찬양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 나중에 우리 예배 때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요 성경도 읽고 경건서적도 읽고 찬양도 듣고 하면서 채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으로 우리를 채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증거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율법, 그 말씀 듣기만 해도 사실 딱딱하죠. 율법, 말씀 듣기만 해도 딱딱하고 깝깝하고 답답하고 뭐 그런 느낌이 올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율법 하면 말씀 하면 좀 딱딱하죠. 어렵죠. 혹시 이런 말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죽는 것과 결혼은 최대한 미뤄라.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 예전에 TV에서 어떤 유부남이 한 말이에요. 어떤 연예인이 죽는 것과 결혼은 최대한 미뤄라. 이거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뭐 죽는 것도 뭐 하나님 나라 가니까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겠고 결혼은 빨리들 하십시오. 네. 제가 우리 일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목표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일청년부 숫자를 줄이는 에클레시아의 인원을 늘리는 목표. 결혼을 아주 권장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말을 해.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이해는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는 되겠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는 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대로 돈도 못 써요. 내 마음대로 누워있을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도 없고요. 내 마음대로 친구들 만날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경수 형제 잘 생각해봐요. 결혼은 좋은 거예요. 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결혼을 최대한 미뤄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저는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말을 해요. 교리, 율법, 말씀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교리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요, 진짜 뜨겁게 기도합니다. 진짜 뜨겁게 찬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뜨거움, 그 열정, 하나님과 상관없는 뜨거움, 열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런 사람도 본 적이 있는데, 유부남이었는데요,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대요. 웃기죠? 진짜 웃기죠? 열정은 있고 뜨거움은 있어서 막 기도도 하고요, 기도 시간에 나와서 막 기도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그분이 예배하는 거 보면 그렇게 뜨거운 사람이어서 딜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건 응답. 그 안에 말씀이 있었다면 그런 말은 절대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있다면 그런 말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도, 친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도 그런 암묵적인 그런 규칙들이 그 친구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규칙을 잘 지켜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연인 사이에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조항을 따져서 적어 놓진 않아도 서로 안에 어떤 규칙이 있어요. 양치 안 하고 내 옆에서 말하지 않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옆에서는 코로 숨 쉬어주기, 막 이런 거. 그런 어떤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규칙들이 잘 지켜져야 관계가 잘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한 척 하고 있어요. 그죠? C.S. 루이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견고한 것을 만지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견고한 것을 만지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보행자가 잘못된 지름길에 들어 오랫동안 진흙밭에서 뒹굴고 난 후에 딱딱한 땅 위를 걸으면서 기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이 보행자가 흙밭을 걸어 다니다가 그 견고한 땅 위에 딱 섰을 때 오는 그 안정감과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낚시를 하러 간 적이 있어요. 그 가두리 양식장 위에서 낚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틈 사이에서 이렇게 막 낚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파도가 치면 그 가두리 양식장이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거려요. 멀미도 오고요. 그 멀미가 한번 오면 거기서 벗어날 때까지 멀미가 와요. 멀미가 오고 거기 계속 파도 때문에 출렁거리니까 걸어 다닐 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바다에 빠지거든요. 그런 불안함 속에서 계속 거기서 하루 종일 있다가 이제 육지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육지에 나와서 땅을 딱 딛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멀미가 바로 사라져요. 신기하죠? 방금까지만 해도 속이 미식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랬는데 땅을 딱 밟는 순간 멀미가 사라져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데 그 불안감과 이런 게 사라집니다. 되게 안정감이 우리에게 딱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규칙 이런 것들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그 딱딱함이, 그 견고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견고한 신앙인으로서, 견고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공급되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자리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눈에 이렇게 띄는 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간혹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성도예요. 난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열매는 없습니까? 왜 내 인생에 꽃은 피지 않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 철을 따라,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는 때가 있다. 내가 지금 비록 열매 맺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끊임없이 있는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그 계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 안정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지 않는 것, 죄인들의 태도와 습관과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복 있는 자의 모습,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딱딱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는 그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의 공급을 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열매 맺지 않을 수 있어요. 아직 우리가 꽃이 피지 않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